옛날에는 지혜를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을 쫓아갔고 지혜 있는 사람이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 밑에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던 게 과거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디에 사람이 모입니까? 돈 많이 버는 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여기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걸 배우려고 쫓아간다라는 거죠. 지혜를 쫓으려 하지 아니하고 돈을 쫓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돈을 쫓아가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신 분은 돈도 쫓아올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이 더 커지네요. 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요, 진짜 사랑하신가? 라는 의심을 던져줍니다. 물음표를 던져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건 딱 진리고 정해진 사실입니다. 근데 마귀는 살짝 비꼬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딱 느낌표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살짝 꼬아서 물음표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의 대상이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쏟아 부으신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딱 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진짜 너희를 사랑하시는가? 저 선악과는 왜 못 먹게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의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자기가 자기를 만족하게 만들고자 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자 하는 자가당착 또 잘못된 죄의 모습을 가지게 됐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오케이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다 주시는 건 아닙니다. 네, 역시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다 주시길 원하죠. 그렇죠?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다 키워 보셨잖아요. 아이를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아이들이 해달라는 것 다 해줍니까? 해줄 수 없고 해줘서도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걸 줘야 되고 만질 수 있는 걸 줘야 되지 않습니까? 갓난 아이한테 불이 활활 붙은 숯덩이를 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궁금해서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고깃집에 갔는데 숯덩이가 빨갛게 예쁠 수 있어요. 아이 눈에 너무 예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빠 나 저거 만지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까 만져라 하시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뜨거운 거 대봐야 알지, 이럴 분도 안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오케이 되길 원하고 모든 것이 주어지기만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셔 라고 우리가 답을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거 다 응답되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았죠. 네, 않았어요. 다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 될 것이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될 수도 있고 그대로 될 수도 있고 그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파리도 예배드리러 왔네요. 오늘 강아지도 교회를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하는 게 다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 보겠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요.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인데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시되
십자가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새 계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이라는 건 지금까지 못 들어봤던 거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거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걸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지금도 들었고 지금도 알고 있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이야 하시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도 사랑에 대한 계명이 있었고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말씀 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제는 행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그 이전에는 없었더라는 거예요. 말로는, 행동으로는 어떻게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보여준 것 같긴 하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과는 달랐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네. 밥을 많이 드셨어도 뭔가 굶주리신, 뭔가 허전한 것 같은, 사랑인데 사랑 아닌 것 같은 사랑을 받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사랑이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한밤중에 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의 해는, 내가 보이는 하늘에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보이는 하늘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둡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가 돌아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떠오르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고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도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사랑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교회 학교 애들이 행복했어요. 피자 먹었어도 행복했지만 주인 잃은 강아지가 한 마리 들어와서 애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강아지를 저보고 키우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지금 강아지가 밖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애들이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왜요? 사랑의 대상이 생긴 거예요. 애들이요, 안고 만지고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해 주는 거잖아요. 제 손자 손녀들을 보신 분, 뭐 증손주 보신 분들도 계신데 그 아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런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받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끔 웃어주는 거, 때로는 자고 있는 것만 봐도 행복해요.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뛰어난 걸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뭔가 그럴듯한 걸 많이 해야
많이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못하면,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셔요. 저만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만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착각은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주시며 주님은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말씀을 다시 봅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계명은요,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주님이 주신 계명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져야 되느냐? 사랑 넘치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시기와 질투가 있는 데가 아니고요, 다툼과 싸움이 있는 곳이 아니고요, 사랑이 넘쳐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런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갔다라는 거죠.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교회를 욕합니다. 건물을 보고 욕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교회를 보고 욕하진 않습니다. 목사와 교인들을 보고 교회를 욕한다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여기서 뭐 하는지 몰라요.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뭐 차가 많다고, 또는 뭐 사람이 뭐 북적북적 한다고, 뭐 이렇게 악기 소리가 막 크다고,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교회 밖의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자가 뭡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몸 대신, 교회 대신 주님의 각 지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주님이 준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교회 안에서 우선 사랑으로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보고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되 특별히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 가면 사랑이 없어. 여러분, 이 소리 들어보셨잖아요? 못 들어보셨으면 할렐루야. 네. 들어보셨는데 못 들은 척 하시면, 네. 우리 생극교회 그러면 그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야, 이렇게 소문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이미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교회 밖의 사람들도 야,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구나,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졌고, 아멘 안 하시네.
저 혼자만의 착각인가요? 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이미 되어졌고, 네. 조금 이해가 늦으셨나요? 네. 네.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뭡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목사가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나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고 주셨구나라고 깨닫고 그 말씀 의지하여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 드리는 자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배 드리는 이 자리예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환상 중에 또는 뭐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여기 오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으세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 끊임없이 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네? 그러면 이건 쌍방의 관계지 않습니까? 서로라는 건 그러면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날 사랑하고 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요, 사랑만 하시기 바랍니다. 받는 건 하나님이 주시면 받으면 돼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특별히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의 직분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 직분이 있다라는 건 섬김의 직분입니다. 교회의 직분은요, 섬김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집사님보다 권사님보다 장로님들이 훨씬 더 그 무게가 크다라는 거죠. 더 많이 돌보아야 되고 더 많이 사랑해 줘야 되고 더 많이 섬겨야 되는 자리가 여러분 그 직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마음껏 베푸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베푸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회복이 되죠. 그러면서 성장해 나아가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성경도 배워야 되고 어떤 교리도 배워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 교회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말씀 보세요.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던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이제는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완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꿔가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린 이건 안 되니까, 우린 이건 부족하니까, 난 사랑을 잘 못하니까, 나는 뭘 잘 못하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내려놓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잘 못해요. 저희 부모님 오늘 와 계신데 전화 통화 이렇게 자주 못 드려요. 가끔 이렇게 통화하다가 이렇게 끊을 때가 되면 목사님 사랑해요 이 말씀을 하세요.
그 옆에서 제 아내나 아이들이 듣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와요. 네. 애들이 웃어요. 네. 그 말로 하는 것조차 우리 어렵지 않습니까? 하물며 마음을 다하는 사랑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언제까지 그냥 안 되고 말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그 사랑이 넘치는 자리인데 우리 그거 안 돼가지고 막 구석에 있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번 우리 교회 운동회 하는 날 쓰시라고 머리에 쓰시라고 실내에서 하긴 하지만 네, 박사명 권사님이 모자를 이제 100개를 갖고 오셨어요. 네, 근데 그 모자가 어떤 모자냐면 영웅시대인가요? 네, 영웅시대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네, 벌써 웃으시는 분들 계세요. 네, 영웅이 바로 그 영웅입니다. 네, 영웅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연예인들 좋아하는 분들의 모임 있지 않습니까? 팬클럽이라고. 저는 뭐 그렇게 누구를 좋아해 본 적은 없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이면 거의 뭐 아주 추앙을 하시더라고요. 막 네. 그 눈빛 한 번에 넘어가시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보다 더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대로 한번 사랑해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끊임없이 순환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교회는 왜냐하면 아픈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물론 세상의 사람들이 완전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 허물을 알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픔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더 아프게 후벼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 안아줄 수 있어야 되고요,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사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내가 직분이 뭐다, 우리 교회가 뭐 이렇다, 이걸 자랑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기셔서 179쪽입니다. 17장 26절입니다. 이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7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시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고 계셔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있고 목사가 있고 교인이 있다고 그래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인 척해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서로 사랑함이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